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성복 자극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선복 자극만 줘라. 그 선복 자극만 줘라. 그 선복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복 자극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선복 자극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선복 자극만 줘라. 그 선복 자극만 줘라. 그 선복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복 자극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선복 자극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선복 자극만 줘라. 그 선복 자극만 줘라. 그 선복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복 자극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선복 자극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선복 자극만 줘라. 그 선복 자극만 줘라. 그 선복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복 자극만 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그리고 23절로 2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23절로 27절까지 말씀. 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2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전 청소와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그리고 점심 준비 식당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예배 준비를 비롯해서 오늘 교회 크고 작은 소 모임들과 대신방의 손길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을 또 12시에 있을 우리 윤정근 형제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행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 또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또 많은 성도님들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전을 청소할 수 있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식당부의 손길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교회 학교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또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행사들이 또 잘 진행이 되게 도와주셨고 특별히 오늘 있을 결혼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며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온 교우 성도님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또 식당부의 준비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 예배 준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소모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팀의 연습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대신방과 또 오늘 결혼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행사들 그리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모든 믿음의 가정과 또 믿음의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며 거룩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12시에는 윤정근 형제, 우리 이문환 장로님, 진서정 권사님의 우리 귀한 아들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할 예정이니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11시 전까지 오시면 함께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4장 우리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주제는 결혼입니다. 결혼.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늘 신구약 통틀어서 빠지지 않고 나오지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들을 사실 하십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가리킬 때도 분명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비롯한 로마서 많은 우리 서신들을 보면 우리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또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그런 관련한 규정들이 곳곳에서 나오고요. 또 구약에는 우리 남자와 여자의 결혼 이야기가 곳곳에서 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처음 등장하는 결혼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이 결혼이라는 주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이 결혼 예식도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 또 결혼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만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맨 우리 끝부분 보게 되면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또한 나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다시 만남을 예고하고 있는 어린 양의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우리는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와 조금은 다릅니다. 일명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혼 제도.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약혼입니다. 약혼. 그런데 그 효력은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의미의 약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나라 결혼과 조금은 다르지요.
그래서 정원 예식을 치르고 나면 신랑과 신부는 일단 헤어졌다가 1년 동안 신랑 준비의 연습, 신랑 신부 준비의 연습이 있게 됩니다. 약 1년입니다. 자, 그동안에 신부는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신랑도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있지요. 그러면 언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가?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딱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이만하면 됐겠다 싶으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거라. 그러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신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는 앞으로 우리가 정혼을 하게 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여 이제 오실 겁니다. 이제 진짜 결혼이 이제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진정한 결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까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냐면 신부된 교회는 결혼 예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이 땅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결혼을 하며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되는 큰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결혼 예식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4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할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바로 이 배우자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의 종을 먼저 선택을 해서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죠. 자, 그런 가운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을 뽑으라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7절. 거기선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단어를 짚어본다면 두 개의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 7절의 중반부쯤 되면은요,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이 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씨는 구약에서는 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가 바로 이 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씨가 와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 씨는 어떻게 해야 되죠? 땅 속에서 씨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씨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죽어서 그 씨를 통해 새로운 이제 싹이 나게 되죠. 생명의 싹이 납니다.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씨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죠. 자, 그런 면에서 또 하는 예표 하나 있습니다. 그 예표가 7절에 보면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그 사자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 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이제 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결국 아브라함의 몸종은 결국 이렇게 해서 나가면서 결국 이런 기도를 기드리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고, 자 26절로 가면 결국 그 종은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요한 장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삭의 결혼장 이렇게 취급하면 너무나 이 장을 너무나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이구나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단순한 결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또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조금은 길지만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 보면,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은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게 되면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듯, 요단강을 건너 천국을 가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저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 너희들이 인도할 때까지 나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갈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먼저 가셔서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 그림이 또한 어디서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내가 이제 가겠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딱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구나.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오늘의 광야의 길,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나는 그저 우연히 만난 상황일지라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의 발자취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 발자취, 그것을 발자국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꼭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걷는 우리는 오늘 우연히 만나는 하루가 아니라, 우연한 사건으로 만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만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오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순종을 하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는 행위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비하신 며느리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갔을 때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앞날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그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아브라함의 종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루,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첫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앞에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순종,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우물 곁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듯이 오늘도 예비하신 우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물을 찾고 만날 때 그 우물 곁에 찾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만남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